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날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본문으로 어머니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더스데이 하면 정말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어머니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라는 단어, 또 여자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이 땅의 육신의 어머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는 신부인 교회,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그 신부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고, 또 결혼을 한 신부라는 또 아이를 낳아 어머니가 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어머니나 여자나 이런 모든 단어들은 사실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머니의 할 일이 단지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에게 해야 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이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꼭 되어져야 되는 게 있죠. 요즘은 그 순서를 막 어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되죠? 아내가 돼야 돼요. 똑똑하다. 아내가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한 남자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말로 신부가 돼야만 비로소 그 신부가 그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한 여자는, 모든 여자가 다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먼저 여자라 할지라도, 여자로 있다 할지라도 신랑을 만나지 못하면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자식들, 어떤 자식? 아들을 얘기하죠.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여자가 다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야 하고, 또 그 신랑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신랑과 똑같이 닮은 그 아들을 낳아야만 비로소 참된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잃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머니로서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요. 거기다가 남편이라도 있으면 다시 다른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그 남편마저 없는 과부예요. 이 여인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 12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뒤에 많은 무리들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저쪽도 예수님을 위시로 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따라서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데, 저 성문에서, 나인성에서 성문이 열리더니 그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일 앞에 필두에 누가 서 있죠?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를 따라서 그 죽은 아들을 잃은 그 어미가 뒤를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타까움에 울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그 무리를 따르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누가가 정말 성경을 기가 막히게 썼죠. 여러분,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나인성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인성에서는 그 정반대의 사람들이 슬픔과 탄식과 죽음, 심지어 그 맨 앞에는 죽은 자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죽은 자를 따라 탄식하며 슬퍼하며 괴로운 가운데 울며 나오는 한 무리가 만나요. 두 무리가 정확하게 서로 대치되죠. 이쪽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쪽은 죽은 자, 아들, 죽은 아들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저게 두 무리가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죽은 아들을 따르는 장래 행렬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따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다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지금 그들은 죽은 자를 따라 나오고 있는 그들은 그 죽은 자가 만에 장사하려고 나오지만 진짜로 보면 그들은 다 죽은 자예요. 다 생명을 잃은 자들이에요. 참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대표가 그 과부예요. 과부. 여자로서 이제는 어머니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상실해버렸어요.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도 상실해버렸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이런 말은 좀 나쁜 말이지만 쓸모없는 여인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어디에도 필요 없는 존재. 그 여인이 모든 것을 잃고 슬픔과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거보다 더 찢어지는 절망이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남편이 잃었을 때는 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이 잃고 오직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참담함, 그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 삶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게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로 정확하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대치되어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일을 하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과부, 이 아들을 잃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살려주신다. 자, 13절, 15절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심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누웠던 자가 일어난다. 일어나다라는 게 이게 부활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일어서는. 정확하게 지금 완전히 죽었던 자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따라오던 그 죽음의 행렬, 죽은 자들의 행렬, 슬픔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울며 나오던 그 행렬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살아났지만 장례원래 취직을 했으니까 우리 장지까지는 갔다가 가자. 그랬을까요? 야, 하다못해 장례를 해가려고 무덤 다 준비해놓고 했는데 하다못해 그 관이라도 가서 묻어놓고 그리고 다시 오자.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과 함께 기쁨, 죽은 자가 살아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을 필두로 나인성으로 돌아갔겠죠. 오던 방향을 돌아서 기쁨,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 자로 받는 그 어떤 감격보다 큰 감격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네. 1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찬송한다. 영광을 돌려. 분명히 나올 때는 예수님과 마주보며 나올 때는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저 여자 어떡하니? 이제 어떡할까 저 여자? 저 이제 어떻게 산대? 탄식하며 울며 불며 나왔던 그들이 이제 아들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살아나는 걸 자기들 눈을 앞에서 봤잖아요. 정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이시구나. 아, 예수 만나면 사는구나. 그 정말 참된 복음 예수를 만나고
기쁨과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그 발길을 돌려서 이제 장래 행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행렬로 나인성으로 들어가겠죠. 예.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이게 복음이죠. 예, 이게 정확하게 지금 여러분 단지 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아무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장래를 위해서 그저 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 더 지나면 뭐에 가까워져요? 여러분의 죽음에 가까워져요. 여러분의 장지에 가까워진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다릅니까? 우리 모두 다 지금 한 시간, 하루, 한 달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장지를 향해서 한 걸음 가고 계신 거라고요. 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장래 행렬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무리들,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행렬은 다 죽은 자들의 장래하는 장래 행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걸음은 돌아서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유턴하게 되죠.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 돼요? 이제 생명의 주, 이제 죽어도 살겠다.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저기 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죽음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내가 죽어도 살리실 텐데, 그러니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존재가 돼요. 죽음을 넘어 죽음 그 뒤에 있는 그 뒤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근데 오늘은 어머니가 마더스데이니까 과연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과연 한 일이 뭐냐 말이죠. 이제 이 어머니는 정말 살아난 아들을 받았죠. 그죠? 죽은 아들이 아니라 산 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살아있는 아들을 줬어요. 이제 어머니가 된 거죠. 비로소. 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죽었을 때는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산 아들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여러분 이 아들을 살리는데 뭘 했습니까? 뭐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다못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팔짱을 붙잡고 매달리기를 한 여인에도 있지만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한 게 굳이 있다면 딱 한 가지 했어요. 뭐였죠?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것 이외에 뭐 할 게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그 아들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산자의 어미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어미.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 자식도 마찬가지고 예수 모르면 예수 안 믿으면 그놈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놈도 장래 행렬에 그냥 가는 놈이에요. 예수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산자의 어미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산자로 그 아들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살려주시던 것밖에 없어요. 예, 맞아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세상은 말하죠, 여러분. 근데 오히려 이 아무것도 안 함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하기 난립니다. 부모가 열심히 맹모삼천지교라고 자식을 위해서 3번이라도 이사를 다니면서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 자식이 바로 된다. 정승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여러분 그 자식들 위해서 날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 정말 그 자식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 자식들은 절대 교회 못 나오겠네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우리가 경험을 알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타게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도 복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받았다예요.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울어서 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과부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부고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들으라고 울고 크게 목이 시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저 나는 내 현실이 암담해서 울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것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그럴진데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은 다를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그것이 정말 이 여인이 가장 잘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7장 15절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요, 이 청년을, 살아난 청년을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말씀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세번역에 보면 도로 주시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형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그죠? 이때가 지금 여러분 나인성이 갈릴리에서 먼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도 크게 보면 갈릴리 지역에 불과해요. 아직 예수님이 막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기 전이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으신 때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웬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더니 울지 마시오. 그들이 아들의 장례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에다 손을 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관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젊은 사람이 지금 남편 없고 자식까지 잃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 죽은 아들을 위해 죽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멋지게 장례 치러주려고 지금 장례 치르고 있는데 웬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 하나가 와서 장례를 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예,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가만히 있었다.
일만의 마음에 기대가 있었겠죠. 혹시 그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아들을 받아서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인이 가만히 있음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럴 능력, 그런 힘이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막았겠죠. 당신이 뭔데 나의 장례를 막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감히 막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밀쳐냈겠죠. 근데 여인은 아들을 맡깁니다. 죽은 아들을 기꺼이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낯선 이에게 자기의 죽은 아들을 기꺼이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드렸는데 산 아들로 자기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산 어미로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자식을 산자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아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맹모삼천지교 거짓말입니다. 그런 세상의 말 속지 마십시오. 부모 따라서 자식이 어떻게 된다? 그럼 그런 말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오직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만을 바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시죠. 결과는 어차피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내 새끼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아니에요. 없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기로 된 자는 고림 맞는 것이고. 로마서 9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산자의 어미십니까? 죽은 자의 어미십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은 살아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살아있지 않다면, 아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자식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그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여러분 휘두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저 울며 그 죽은 아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어미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할 일이라면 오직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가는 길,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돼요. 이들처럼 죽은 자를 따라서 죽은 자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가요. 왜?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가는 길이 길이고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과부처럼 죽은 아들을 드려 산 아들로 받으시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